데살로니가전서 1장 329쪽입니다. 329쪽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1장 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의 소문이 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보겠는데요. 바울이라는 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항상 늘 자랑거리로 남아있는 그런 그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돼요. 지금 놔두시고. 우리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자신이 3주 동안 교회를 세웠고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결코 이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이 교회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라난 겁니다. 이걸 보면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어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다. 이걸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은 생각하기를 3년이든 몇 년이든 공을 들여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짧은 3주간에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라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그냥 버텨준 것만도 감사할 텐데, 버텨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냥 근근히 이어가는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너무나도 유명해진 그러한 그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그 귀감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교회의 어떤 모델들, 한국 교회도 보면 이제 부흥의 모델, 그 여러 사례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귀와 또 이런 마음 가운데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로서 이 교회가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들은 소문,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8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조언해 줄 것도 없을 정도로 아무 말 보탤 것도 없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바울의 마음은 이제 감사하다라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어떤 뭐 조언을 떠나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좋은 소문이 났는지 너희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이렇더라, 이렇게 너희들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서 당시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이 그 전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2장 1절 2절에 보시면 지금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 과정을 사실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1절에 청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다가 거기서 결국 이제 피신을 해서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 빌립보를 떠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그 경로를 보시면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받다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달자들조차도 고난 중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전달자들도 굉장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 지역에다가 복음을 증거해줬다.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지금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 싸움 중에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까지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전달자도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고 받아들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 중에 이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성장해 간 거예요. 이 되게 놀라운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을 받은 다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했고 사도 바울도 이때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이 전달자나 또 받아들이는 교회나 양쪽이 다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거듭나서 각처에 소문이 난 걸 보면은 이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바로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건 보면은 어떻게 보면 토양 자체가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달자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준 것만도 감사한데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을 난다라는 것 자체가 큰 감동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변 교회들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역경 속에서 교회가 쓰러질 듯 하면서도 버티고 버텼다가 결국 아름답게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지역 교회들한테는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귀감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많은 어떤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이 교회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데 들리는 소문이 첫 번째는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도 이들이 그 신앙 생활을 했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중간쯤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소문이 무슨 소문이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동안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듣잖아요. 제우스라든지 뭐 허메스스 뭐 이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는 그야말로 신화의 집합체예요. 근데 이런 지역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기적.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올림푸스산입니다. 올림푸스산. 올림푸스산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본산지예요. 본산지. 근데 그만큼 80km면은 그렇게 많이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 지근 거리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신의 집합체인 그 올림푸스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 산에 거의 모든 그야말로 잡신이죠. 모든 우상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지역적인 특징이 있는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주민들은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비슷하죠. 그죠?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내가 버리고 내가 부시고 내가 처리한다 두려워요. 두려워서 그걸 선뜻 뭐 신조 단지를 깬다든지 뭐 이런 뭐 우상 단지들을 깬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당시의 사람들이 문명화되기 전인 이 고대 사회의 이 사람들이 그거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천둥과 번개만 쳐도 저게 신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천둥의 신, 그죠? 이런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버린다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날 때에도 바로 그 우상을 떠난 거죠. 그 지역 우상들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교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왔던 그 우상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 우상들의 어떤 그 영향력, 그들의 힘이 나에게 작용한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다. 우상을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결국 철저하게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우상을 이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지켜 나가는 거죠. 우상을 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 우상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뭐 우상 단지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이지만 바로 이 외적인 어떤 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그 탐심들, 이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중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어떤 탐하는 마음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탐심입니다. 그것을 이제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롯의 아내가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꼭 절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어정쩡한 자세로다가 뭔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단호하게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진정한 신앙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문화나 습관이나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관습 같은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이러한 것들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고대나 지금이나 사실 그 두려움이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어떤 그 미신적인 그런 것에 굉장히 묶여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들을 저한테 먼저 떨쳐내는 것도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과감하게 우상을 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신앙에서 필요해요. 이걸 먼저 내버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정말 대견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 그 지역적으로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인데 그걸 과감하게 버렸다. 참으로 놀라운 소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살아계시고, 우상이라는 것과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올 때는 사신 우상, 죽은 우상이라는 것과 거의 같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상이 죽은 거예요.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우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면서 죽은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죽었다라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은 겁니다. 죽은 것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과는 관계가 중요하지만 죽은 것과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판기. 죽은 기계는 동전을 넣는, 내가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상관없이 100원만 넣으면 그냥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관계없어요. 기계가 반응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차 한 잔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서로 이 관계라는 것이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딱 공식 집어넣으면 100원 넣으면 뭐 딱딱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공식 외워서 대입시키면 나오는 정답,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러지 않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정말 좋으면 제3자가 볼 때는 어떻게 그걸 줘?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걸 허락해?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어? 3자가 볼 때는 너무 엄청난 건데도 관계가 크면, 대표적인 경우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겠어요? 아들이니까 뭐 재산도 물려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관계라는 것은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묘사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 관계성이 이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것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죠. 인격적인 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기뻐한다, 슬퍼한다, 경노한다, 그죠? 미워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격적인 신으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서, 성령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이라는 게 마치 엄마 아빠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표현을 성령께 그걸 적용을 시켰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성공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성. 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이 관계성이 깨져버리면 그 사람은 뭔가 이 일이라는 것은 뭔가 이게 공조해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거든. 뭔가를 할 때는. 근데 제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은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큰 프로젝트를. 일이라는 것은 같이 해나갈 때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혼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해나가려면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또 한 가지 특징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참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은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섬긴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긴다라는 것은 종으로서 예속되는 걸 말해요.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것인데, 결국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교회 성도들이 서 있다. 봉사하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써의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이 섬김과 봉사, 뭐 이러한 것들이 항상 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모든 주어진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들이에요.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이들의 소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이 10절 말씀이야. 이 교회가 지금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환난 속에서 교회가 이제 크고 자라났는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겨냈지? 어떻게 이 엄청난 고통들을 이 교회 성도들이 이겨냈을까 궁금했는데 10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재림의 신앙이 이들을 이기게 만든 거죠. 숱한 환난 속에서도 견디게 만들었던 것이 이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종말에 대한 이 사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뭐 질병이나 아니면 사업으로 실패하거나 뭔가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 날들을 바로 소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 벵겔이라는 그 신학자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그런 것까지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거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도덕과 윤리로다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신앙이 없다,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싸그리 다 거짓으로 치부하든지 그래야지. 있잖아요. 주님이
그 선행과 착한 일도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었던 분인데 그걸 믿든지 전체를 믿든지 아니면은 다 무시해 버려야 돼요.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우리가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붙들었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이 재림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이 저희들에게도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저나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나려면 다른 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소문만 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우상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돼 있더라. 이 교회 성도들은 확실하더라. 이게 가장 큰 교회의 소문이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부르심 앞에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숱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아버지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 소망의 약속들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